Adonai, Adonenu, Nadim Simcha.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위에도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아모스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가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랬었어요. 이 아모스를 참 살펴보게 되면 남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아모스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모스의 뜻은 짐을 나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짐을 나른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근심과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 말씀을 날러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을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에돔으로 넘겼습니다 그랬었죠. 에돔은 불구스름하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은 에서의 별명이었다 그랬죠. 죽기는 죽었는데 내 육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이제는 이제 가사로 이제 끌려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근데 그 끌려감에 있어서 이 성경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나한테는 신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준 이유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한테 주는 교훈은 뭔가를 우리가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니엘서는 아랍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일부 끌려갔고 또 거기에서 7년을 채우지 않고 돌아온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도 뭐 했었어요? 대우를 받고 뭘 받았었죠? 귀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도 거기 가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교훈 줄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날씨가 덥고 무더울 때 우리는 짜증을 잘 낼 수 있고 또 짜증이 잘 납니다. 이럴 때 내가 혈기를 내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요? 그 즉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언가가 있을 때 나는 끌려가지 않게끔, 포로로 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무엇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그곳에서 뭐요?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에 따라서 삶이 바뀌게 되고 윤택하게 되고 그들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근심과 염려와 그 사로잡히게 되면 즉시 육의 세력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랬었어요. 이 불이라는 단어가 이게 애쉬인데, 그렇죠? 뜨거운 불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아모스 1장에서도 보게 되면 불을 너희가 보내고 철 타잣기로 두들기고 이런 말을 했었죠. 말라기에서도 보게 되면 뭘 했었어요? 불을 보내서 뭐예요? 다 태운다 했었어요. 그 뿌리까지 아주 싹 다 태워버린다 했었어요. 이 내 안에 이 알지 못하는 이 악, 나도 내가 모르는 그 악도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뭐예요? 다 태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돌 때 뭐 했었어요? 물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었다 그랬었죠. 그 물기둥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것이고, 불기둥은 무엇을 상징을 해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불은요, 불은 태우는 역사이기도 하면서 나에게 뭐야? 능력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벤하단에 불을 보낸다 그랬었죠. 그 골짜기 깊은 곳까지 내 안에 악에 숨어 있는, 내 자신도 잘 모르는 그것도 다 태워버린다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어려워서 기르앗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르앗에 그 불을 보내게 되게 되면 어때요? 전쟁이 끝난 후에는 황폐해진 곳에 하나님이 거기 새롭게 세우신다 그랬었어요. 그게 되면 지난날에 내가 불평했고 원망했고 나만 고난받았던 것들이 회복되게 되게 되면 내 입술에서는 뭐가 나간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오직 예수만 복음을 전하는 그 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었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떤 일에서도 불평하지 않냐고 그 속에서도 거듭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자그마한 일에 불평을 하고 남 탓하고 너 탓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벤하단에 불을 보냈을 때 내 악을 태울 때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때 내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속에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이 궁궐들, 그런데 이 궁궐들은 복수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사 그랬는데, 이 가사는 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주장들이. 제가 여기 와서 그 히브리 그 원투 23자음 좀 간략하게나마 좀 푸른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원문으로 조금 들어갑니다. 이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성경을 준 목적이 무엇인가? 문자적으로만 볼 것인가? 아, 이게 바로 이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저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 이 원어 성경을 못 보게 해요. 그 자체가 왜곡됐다고 그런 말을 해요. 저희 아파트 바로 옆집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교라 그랬죠. 거기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도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고 나도 그 사람을 전도하려다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놓고 이해를 시키면서 원문 성경을 갖다가 놨더니 그들이 안 보더라고요. 그들이 그 위에 목사나 전도사나 이렇게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놓고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들은 드러내는 것을 바리새인처럼 드러내고 뭐하고 봉사하고, 그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상 받은 것만 쫙 걸어놔요. 근데 이 원문 성경을 얘기를 했더니 이 원문 성경은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원뿌리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진짜 성경을,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이 내게 무엇이 있고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일단 포로에 끌려가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포로에 끌려갔다 일찍 귀환하는 사람도 있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남아서 웅성한 대접을 받고 금가락지도 받고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그들이 주는 음식이 뭐예요? 세상적 지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에세보 풀을 먹었다는데 하나님만 말씀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모함에서도 이겨내고 크게 대접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보던 무슨 것을 보던 내 변화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해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아스돈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그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스론에 치리니 블레셋에 남은 이는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또 순서대로 나오죠. 이 아스돈은 요셉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새 아주 요새화돼서 너무 단단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다 나에게 스승이라. 나를 악하게 했던, 심지어 그 이단들도 보면 배울 점이 있어요. 그 배울 점이 뭐냐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그걸 내가 깨달으면 그도 뭐예요? 선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잡고 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 생각에 딱 고착화가 되어 있으면 남의 말 절대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보게 되면, 개신교에서도 보게 되면 자기 생각이 딱 고착화되어 있으면 절대 듣지를 않아요. 자기 주장만 자기 주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말씀이, 귀한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변해야 할 것은 변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 아스그론이라는 거예요. 이 아스돈. 그리고 이 아스그론은 이게 뜻이요, 철저히 무게를 달다, 이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주를 간다는 건데, 이 에돔으로 이주를 간다는 거예요. 이주해서 뭐를 하냐? 이들이 이주해서 뭐를 하냐? 우리 지금 개정 성경에는 규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성경에는 이게 홀로 되어 있어요. 이 홀이 뭐냐면 지팡이에요, 지팡이. 지팡이를 뭘 말하냐면 지도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이들이 지금 에돔으로 이주 가서 뭐를 하냐면 이 지도자, 이 막대기를 지금 잡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고 자기 주장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단체에서, 내가 어디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꾸 잡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요, 명예가 올라가게 되면요, 사단도 같이 들어와서 잘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명예를 주고 하나님께 너에게 물질을 줬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고 써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뛰어난 것처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이 지도자, 이 홀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요새화된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요? 지금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우월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쳐버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치지 않으면 지식으로는 잘 듣는데 말씀으로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못 들어가요. 영의 세계를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평안과 사랑을 누리고 어떤 거에서 지배받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늘 집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잡았기 때문에
홀을, 막대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요새화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새화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엘리자벳 조한나 슈핑이라는 그 선교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독일에서 미혼모에게 태어나서 미국 가서 신앙생활을, 양자 부모에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32세에 1912년 3월 28일 날 우리나라 선교로 왔죠. 그분이 한국 이름으로는 서섭평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왜 한국 이름을 서섭평이라고 지었냐면요, 이게 성격이 되게 급하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던 뭐를 하든 할 때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했을 때 자기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그 규율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급한 성격으로 무한도 주기도 하고 그런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섬김이 대단한지 다리 밑에 노숙자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우리나라의 선교를 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토속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이가 들끓고 그런 어떤 뭐 배고픔, 그런 가난함, 그 선교비를 다 우리 백성에게 베풀었던 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 천국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그 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막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섭평, 이 선교사님이 나 누군지를 모르세요? 압니다. 당신이 독일에서 태어났고 엘리자벳 조한나 슈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당신은 여기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봤다고 했더라고요. 성질이 너무 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내가 앞서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요? 이 홀, 지팡이, 우리 성경은 이 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의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강한 것들, 하나님이 각자의 은혜와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 의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업적들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번 볼 겁니다. 처음에는 참 순수했던 분들이 교회가 빅 사이즈로 커지고 하게 되면 이상하게 다른 생각들하고 옆으로 새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나오고, 심지어는 TV에서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이주에서 이걸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세요. 불을 보내서 이것들은 싹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스돈, 이 요새화된 것들, 내가 이 육으로 강해지고 있는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불을 보내주셔서 내 이 악한 것들 하나님 다 태워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좀 우리가 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에그론으로 7인이 이렇게 되는데, 이 에그론은 이게 뿌리채 뽑다, 불모의 땅,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혈기를 한번 내게 되면 어때요? 믿음이 다 뽑혀갑니다. 이게 혈기 내고 하는 것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게 참 많이 이렇게 일어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게 유감스럽게도 배우자에게 나타나고 자녀에게 좀 나타나고, 간혹 가다가 이게 부모한테도 이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여기 어머님하고 나이브로 지금 하는데,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뭐를 하다가 이제 컴퓨터 이제 포맷 하면서 뭐가 이렇게 좀 복잡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마침 또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뭘 물어보시냐면, 문자가 왔는데 야 뭐 공짜로 뭘 준다나 어쩐다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해당 안 되는 건 보지도 마시고 다 덮으시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원성이 좀 올라간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알잖아요. 마침 우리 동네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국제전화 한 번을 딱 받았는데, 몇 초 받았는데 한 뭐 30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금이 5만 얼마가 또 빠져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낸 건가? 바로 내가 올라간 것을 내가 바로 인지하고 내가 수정을 했는데, 그 회복하는 시간이 또 걸려요. 여러분, 화를 한번 내게 되면요, 내 믿음이 다 날아갑니다. 이 간증하려면 참 많은데요, 혈기 내는 낼 때 하나님이 내 그 무너지는 것들 때로는 보여줘요. 그걸 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새벽 기도하고 회고했던 것들이 혈기 한 번에 그걸 무너져요.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다시 그걸 쌓으려고 그러면요, 무너지는 건 순간이지만 다시 그거를 기도로 쌓고 하려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관리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덥고 그럴 때 어떻게 해내는 거예요? 배우자가 자녀도 좀 크니까, 요새는 제 자녀가 이제 늦둥이가 좀 커가지고 되는데, 자녀에게도 함부로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 자녀가 그래요. 서울 장신대 다니는데 하면 약점 딱 재고, 아빠 화내지 말라며, 목사가 왜 화를 내? 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화를 못 내는데, 그러면 이게 아내한테 이게 나가게 되고, 또 이 부모가 끊임없는 그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부모한테 이게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혈기 함부로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절대 혈기 낼 수가 없어요. 내더라도 바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죠?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블레셋의 뜻은요, 먼지 속에 뒹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먼지 속에 뒹굴다가 뭐냐면요, 내가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되면요, 이게 굴르는 거예요. 걱정하게 되고.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이 밀려옵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함, 건강에 대한 불안함, 경제, 문화, 고물가, 고유가 시대, 얼마나 많이 이게 밀려오냐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갖게 되면요, 먼지 속에 자꾸 뒹구는 거예요. 이게 먼지 속에 뒹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심이 커지게 되냐,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리고 이게 더 깊어지면요, 우울증으로 오게 되죠. 결국 우울증의 끝은 어디냐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사람들이 대화가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지명이에요. 그 지명에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오죠. 이 골리앗은요, 유랑자, 벌거벗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에 뒹구르면요, 거기에서 골리앗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유리하게 되고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그 이마에다가 돌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4개는 남아있죠. 4개는 그 형제들, 그들이 나올 때 또 찾아보게 되면요,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주해 온다 그랬어요. 이 이주한 것도 뭐예요? 뿌리채 뽑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이 남아있는 거, 이것을 뭐예요? 멸망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이주해온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속에 이것들이 뭐예요? 없으면, 내 안에 이 불안 요소와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것이 뭐예요?
내 안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죠. 내 안에 주변들 환경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복음으로 갈 수 있고 진짜 새롭게 되고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있게 되면요, 안 됩니다. 근데 그 근심과 염려를 보게 되면요, 내가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욕심이었고요, 내 그 명성이었었고요, 그런 것들 인해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바로 써서 가게 되면 누가 나에게 핍박하고 억울한 소리를 하거나 하게 되면요, 내가 바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계속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남아있는 자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멸망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육으로 자꾸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육으로 강해진다니까. 근데 그 자신이 내가 눈치를 못 채요. 남들이 당신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강해지게 되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왕왕 보게 되고, 그것이 현재 지금 오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가 수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타락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엊그저께도 가서 살짝 얘기했지만, 퀴어 축제에 목사가 가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지 않나.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냐는 거예요. 목사도 좌파 목사가 있고 친일파 목사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못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크게 보여준 거지만 내 이 내면 속에서도 그러한 좌파, 우파, 친일 목사, 이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이 호를 잡아 이거를 내 안에서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달라고, 이것을 뽑아달라고. 그렇게 뽑아주기 위해서 환경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내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으로 가게 되면 믿음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죽어버리고 뭐가 자꾸 사는 거예요? 육이 사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보게 되면요,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말씀 보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더 좋아하고 TV 연속극을 더 좋아하고 요새 넷플릭스 그거를 더 좋아한다면 이 믿음은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9시 뉴스, 세상에 돌아가는 건 알아야 하니까 조선TV 그 뉴스는 꼭 봅니다. 그리고 시간 딱 되면 습관적으로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고. 그러나 이 세계로 열린 방송 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유튜브도 보는 것도 질과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죽었던 것들 다시 살아나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던 것들, 그 간절한 것들은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요새화된 것, 이 아수르골로 이주한 것, 하나님이 철저히 나중에 달아봅니다.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메네메네, 그것도요 철저히 하나님이 달아보신 것을 얘기를 해요. 불을 보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 태워야 합니다. 다 내 안에 악이 타고 나면 하나님의 모습. 이 금은요, 금은 불 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래요. 24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순수한 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금은요 어때요? 하수구에 가서도 금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도 금은 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된다고요? 24번을 불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고난과 연단과 실패와 좌절과 하나님께 붙들고 했을 때 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게도 이 불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 6장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 그 선지자도 보세요. 그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불을 보내서 자기의 입술에 불을 지지고 나서 복음을 전했듯이 정말 이 내 안에 불이 와야 돼.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저 건성으로 찬양하고 건성으로 예배 드렸던 것들, 건성으로 행했던 것들을 이것을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내게 불을 보내주시옵소서. 요새 너무 많이 타락이 되어 있어요. 너무 물질이 많다 보니까 너무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가난보다 더 귀한 교육은 없다. 가난이 축복이더라고요. 너무 없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할까 두렵고, 너무 부하면 옆으로 갈까봐 그렇게 됐다 그랬는데, 딱 쓸 만큼만 갖고 내가 필요한 만큼 갖게 되면 근심 걱정을요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불행이 오게 되고 이 귤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잘못된 것들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땠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서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다가 쏟았다 그랬었어요. 그 땅에다 이 마음 땅이에요. 내가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마음 땅에 쏟아버리니까 그것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안 했으면, 우리가 그런 기도 안 했으면 그런 고난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불을 보내서 다 태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좀 이런 기도. 그리고 복음을 가서 전하고, 그리고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